계시는데요. 대구 동화사 금당 선원의 선원장님이시고 우리나라의 선방에 처음 입문하는 스님들을 위한 그 소임이 기초선원장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초선원장님을 오래 지내셨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꾸 티베트 스님들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 티베트 승가 후원에 휘주시고 지금 대표이시고 또 그 후원하는 기금을 모두 다 이렇게 평생 동안 절집에 오셔서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뭐 10,000원 주시면 10,000원 모으고 뭐 1,000원 주시면 1,000원 모으시고 이래서 오랜 세월 모아서 이렇게 티베트 승가 후원회를 하고 있는 일을 맡고 계셔서 그 후원금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지덕스님과 제가 가서 후원을 전달해 오고 전달해 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제 저희가 대전에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휴양하는지도 모르고 오셨는데 법문을 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큰 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불 하는 스님들이 한 분 못 오신 이런 아쉬움을 큰 스님의 법문으로 이렇게 싹 씻겨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막 옆 사람과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배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마음에서 연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계신 태아 영가든 조상님이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누구 또 기억 못하는 전생의 부모, 형제, 전생의 원수지였던 영가, 친하게 지냈던 영가, 좋은 일을 함께 했던 영가, 아주 악한 일을 함께 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 대상 그분들이 다 환생해서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갚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마음에서 연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면 여기에 계신 영가님들이 우리 마음을 보지 이 음식이나 행위를 보지 않아요. 그분들은 육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느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낸다면 그 영가님과 이렇게 딱 간절한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못다한 미련이 있다면 오늘 극락가는 차비라고 써져 있어요. 태아 영가 버스에 그 위패 그 지 옷을 영가 옷을 모셔놨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면 1년에 용돈을 얼마나 드릴까 생각해 보셨다가 그리고 태아 영가가 지금 태어나서 내 자식으로 있다면은 이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들을까? 그 용돈 많이 주세요. 극락가는 차비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저 자꾸 베푸르세요. 왜 베풀고 드리라고 하냐면은 모든 마음에 원결 짓는 마음이 인색함에서 오거든요. 내 거 안 주려고 하는 데서 오거든요. 그리고 나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데서 오거든요. 나 애쓰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거든요. 나는 편안하고 싶은데 네가 해 이거거든요. 난 아무것도 안 베풀고 내 이기적으로 살면서 나 잘되기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다 복이 감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업장을 녹아내리고 이 잘 안 되는 이 일들을 풀으려고 한다면 오늘은 마음 있는 것 없는 것 다 고맙다고 인사하시고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하십시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의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요. 아, 진짜 미안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모든 이 혜택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교육과 부모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못난 부모도요, 그 부모에 대한 우리가 은혜는요, 10,000,000분의 1도 못 갚는답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바라기만 하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를 키울 때는요, 어떤 환경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불만을 하는 것은 왜 좋게 더 못해줬을까 하지만 그분의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면서 어떻게 아랫사람이 나한테 잘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상님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과 나의 전생이든 금생이든 맺었던 이 마음들이 고리가 풀어져야 됩니다. 고리가 풀어지면 은연중에 내 마음 안에 불편하고 괴롭고 뭔가는 힘들었던 것들이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뭔지 모르는데 절에 갔다가 휴양하고 오니 편안해지고 잠자리가 편안하고 꿈자리가 길몽이 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도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49일 동안에는 저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모친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부친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그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던 것들의 아쉬움, 후회,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6시간씩 광명진언을 했습니다. 저와 제가 스님이 돼서 천도제를 계속 1년에 몇 차례씩 지냈는데 그 인연 영가와 저의 부모와 부모의 윗대 제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영가님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명진언을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그 광명진언을 지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계속 착해질 겁니다. 계속 착해지고 순해지고 아름다워져야 여러분들이 복 짓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요. 근데 마음이 사납고 이기적이고 인색해지면은 복을 지었던 것도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순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러면서 뭐가 어떻게 생기느냐? 좋은 인연들이 만나가져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하는 이 발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련됐으니까요. 보잘것없다 여기지 마시고 꼭 가실 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큰 스님 모십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일단 이 세상은 인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으로. 근데 인연이 크게 이제 나누면 두 가지가 돼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이제 그러니까 그 좋은 인연의 프로테지와 나쁜 인연의 프로테지가 섞이는 거. 좋은 100% 좋은 인연만 있으면 최고로 좋죠. 이 세상은 100% 좋은 인연만 있기는 어려워요. 나쁜 인연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이 인간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나쁜 인연을 많이 진 사람들은 이 인간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 온 사람들은 되게 섞여 있어요. 여기 중간 정도로 아주 좋은 인연을 진 사람들은 천상세계로 갑니다. 천상세계. 그리고 이제 인연을 초월해 버리는 분들은 깨달은 것을 초월해 버린 거고, 현상계는
자기가 지은 업대로, 이 업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업과 그 업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인연이에요. 이 업과 이 업에 의해서 또 만나는 이 합쳐서 이 현상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 현상계인데 이 현상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들이 짐작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크게는 3계라고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6계예요. 6계. 저 지옥에서부터 천상이 세계가 6계 천상이 있고 3계 천상이 있고 무섭계 천상이 있는데 첫 계 천상도 유욕천까지는 6계에 해당돼요. 6계가 제일 넓어요. 인간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이 돌아다니는 이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알지도 못하고 가면은 뭐 잘못 헤맨 거죠. 인생을 사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인생의 큰 정체를 모르고 나의 정체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걸 윤회라고 그럽니다. 헤매서. 여러분들 언제 전생에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도 몰라요. 또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내일 일도 몰라요. 네.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모르고 살면서 우리가 잘못도 많이 하게 되고 어찌다 좋은 일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일단 잘하는 것과 잘하는 행위와 못하는 행위 이 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현상가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있는 것은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그 말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다 자기 피조물이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피조물은 복을 주고 어떤 피조물은 그렇게 못생기고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병약하고 그러냐 말이야. 이게 안 맞죠. 하나님은 대사랑이신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주님의 섭리야 이렇게 얼버무리고 맙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근데 우리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그 정확한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제에 맞춰서 몇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이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 가지고 업에 따라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럼 일단 인간 세계만 갖고 말합시다. 인간으로 와서도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 키가 크냐 적느냐 복이 많냐 적냐 병이 많냐 적냐 이것은 이제 그 원인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요.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원인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콩 심었는데 판치콩이 나지. 콩 심었는데 날 리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연을 심어갖고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면 이 예수제 지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죽으면 그만이라도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근데 이 예수제는 이 죽을 때까지 문제뿐만 아니라 죽은 후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제가 예수제예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대개 49제를 지냅니다. 49제. 그럼 49제를 누가 지내주냐? 망인을 위해서 유족들이 지내주잖아요. 그러면 49제를 지내준 유족들에게 망인은 정작 망인을 위해서 49제를 지내주는데 그 망인한테는 7분의 1밖에 그 공의가 안 돌아가요. 그럼 7분의 6은 어디로 가느냐? 7분의 6은 그 죄를 지내주는 그 분들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상을 위해서 또 죽은 영가를 위해서 유족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죄를 지내준다 하더라도 정작 망인한테는 7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 거라. 그 경에 나온 말이에요. 시장보살, 번흥영 이 전만품에 나오는 경의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제는 어떤 거냐? 내가 산 사람이 내가 자기 죄를 미리 지내는 미리 죽어서 지내는 죄가 아니고 미리 지낸다 해서 미리 예자. 학교 가면 예습이란 게 있지. 예습.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하는 거 예습. 미리 예자. 미리 닦는다. 죽을 뒤에 유족들이 닦아주는 죄가 아니고
내가 나의 죄를 미리 살아서 닦는다. 그래서 이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죄해서 예수죄예요. 예수죄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막는 시간 7분이 이렇게 못 가져가는데 이것은 7분의 7이 고스란히 오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죄를 했기 때문에 참 잘하신 거다. 너무나 잘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박수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죄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해요. 예수죄를 어떻게 지내느냐. 예수죄는 입죄에서부터 회양 때까지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몇 번 왔는데 터가 용인에서는 상당히 좋은 터입니다. 여기가 터가.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절이 자꾸 일어납니다. 터가. 그리고 아무리 터가 좋아도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수가 운전 잘못하면 차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좋은 터지만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내가 이제 우리 그 연암 스님을 만나서 쭉 그냥 쉽게 보니까 내가 오기 전부터 내가 여러 가지 적으로 들어봐서 보았는데 만나서 계속 상대를 해봤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한국 불교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진실하지 못하다. 이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이 굉장히 진실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진실하지 못합니다. 한국 원래 이 사바세계 중생계는 이 악업 중생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악업 중생들 설치는 사람들이 야국광식이라 이게 야국광식. 그래서 설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해.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이 항상 손해봐. 이게 얘가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정토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내 때도 잘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산 사람들 다 잘 삽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이 복잡한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잘 살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 사바세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사바세계에 살려면 크게 두 가지 일을 가져야 된다. 세 가지 가져야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이 사바세계는 1차적으로 사바세계를 인토라 그럽니다. 참으로 인자, 국도 도자.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참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이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짜여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있고. 그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할 힘든 사바세계에서 사랑하면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렇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 가지 겹쳤네.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할 힘든 세상에 사랑하지 못하니까 힘들게 살아야 돼. 사랑이 없어. 그리고 사바세계 살려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바세계에는 이 현상에는 일단 복이 있어야 돼. 복 없이는 어려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올리는 지혜고 뒤에 올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과 지혜와 복이 있어야 돼. 지혜와 복이. 이 사바세계를 살려면 일단 지혜와 복이 있어야 이 사바세계에서 잘 살 수 있는데 복은 사랑으로 베풀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공양을 항상 존경하고 받들고 그런 나를 비우고 바치는 이런 데서 오고 복은 그렇지 사실 베풀어야 돼요. 받들고 존경하고 지혜는 공부해서 마음을 닫고 그래서 오고 근데 이 사바세계인데 여기서 지혜가 복도 두 종류 지혜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 이것은 지혜라기보다도 지식이야.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판단력도 좋고 사업도 어떻게 투자하면 잘 되고 뭐 등등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일종의 지혜에 속하는데 이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라 그냥 건해 또는 지식이야. 그래. 그래도 사법 살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 그것은 지혜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게 좋은 사람들은 이제 아주 나쁘게 풀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데 우리가 뺑뺑 돌기만 해서는 안 돼. 이 세바상에 이게 여기보다 더 좋은 데도 올라갔다가 다른 데를 그만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지구 인간 세계만 갖고 말하더라도 좀 잘 살았다가 잘 살고 못 살고 뺑뺑 우리는 지금 아까 생명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깨달은 눈으로 보면 지혜 눈으로 보면은 다 보여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지 이런 인간 몸이 됐는지 또 모양이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지 보기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몸이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병약한지 이 부처님 눈으로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같이 다 보여요.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이제 일단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 통해서 몇 가지만 시계를 좀 갖다 놔요. 시계요. 내가 시계 안 보면 뭐 저녁까지 할지도 몰라. 그럼 저녁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기회 있으면 좀 상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절 회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길게 잡을 수 없어서 예수 회양에 맞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죄는 됐습니다. 분위기가 저기서 한번 예수죄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다음 예수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 죽을 때까지도 예수죄를 잘 지내면 10가지 공덕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의식이 풍족해지고 등등 10가지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공덕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예수를 잘 공부한 사람들은 극락세에 갈 수 있는 인연을 많이 심고 또 예수죄를 지내가지고 잘 그 내용대로 살면은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또 인연을 심고 그래서 아주 미래에 대한 긴 거고 우선 죽을 때까지 몇 가지 좋은 그 이익이 몇 가지 이 가운데 몇 가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아까도 계속 말한 것과 같이 예수죄를 지내서 살면서 다음 죽은 뒤에 이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공덕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죄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예수죄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막 이렇게 저기 비로자나 부처님과 또 노사나 원만 보신 노사나불과 선배하신 사가모니불 저기다 모셔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맡은 무덕규,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덕규왕 뭐 할 것 없이 또 사대천왕 뭐 이렇게 많은 위로는 이제 법신 모신 화신 부처님 모시고 또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덕규왕 또 지옥의 여러 권속들 또 서천당계 사대천왕 뭐 이런 천왕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 초청해서 이 예수제 49일 하는 동안에 의식 속에 공양을 올리고 참여하고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의식 가운데 몇 가지 드렸느냐? 예경과 공양, 공양이 들어있고 예수제 가운데 의식이 참여 의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갑자생은 일가일경이 몇 권 다 알려졌는지 모르겠네. 프린트를 해서 주면은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듣기만 해도 되죠. 사람마다 갑자생, 을축생 식으로 해서 읽어야 할 경이 몇 권, 또 갚아야 할 빚이 몇 냥 이렇게 정해졌어. 이건 뭘 상징적이야. 사람마다 지혜가 다르고 복이 다르니까 너는 복을 더 많이 줘. 복이 없으니까 더 많이 줘라 좀. 예수의 기간 동안에 복 좀 더 많이 줘. 너는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의 기간 동안에 복 좀 더 지혜 좀 더 닦아. 이런 내용이야. 각자 이제
띠별로 그 양이 정해져서 상징적인 이름인데, 그래서 예수제는 왜 3년마다 한 번씩 지냈느냐? 3년마다 윤달을 들여서 이제 윤달 기해서 우리 예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달은 공달이잖아요. 보통 12달인데 윤달 드는 해는 13달이라 한 달을 공달로 들였어. 그러면 이 공달을 야 공달이니까 막 놀자. 재밌게 놀자. 이러면은 이제 인생이 발전하지 못하고 뺑뺑 더 안 좋겠는데 이 공달이니까 출가해서 스님들처럼 평생 내 출가해서는 수행을 못하겠지만 역시 다 전적으로 못하지만 이 공달만큼은 좀 수행을 하자. 최소한 이 공달만큼은 놀지 말고 수행을 전적으로 좀 하자. 이런 의미로 최소한도 이 공달이니까 이것만이라도 한번 출가는 못하지만요. 출가해서 열심히 살망정 요 달만큼은 또 집에 살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달 이달만큼은 한번 열심히 한번 진정한 나를 위해서 신정한 나를 위해서 수행하자. 그런 의미로 예수제를 공달 드는 윤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열심히 좀 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도 닫고 복도 닫고 해가지고 그 여력으로 더 잘 사는 거라. 예수제 지내놓고 또 그냥 나는 예수제 지냈으니까 이제 끝이야. 잘 지냈어. 나 됐어. 그게 아니고 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게 졸업했어. 이제 이만큼 공사 그 힘으로 더 높은 학교로 올라가는 거라. 더 열심히 해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제를 지냈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제를 지낸 그 해서 축적된 지혜와 복을 심는 마음 공부했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지혜가 좀 늘어났거든. 경을 많이 읽었으면 그만큼 늘어난 거라. 또 본문도 많이 그러면 그런 좀 조금이라도 정장된 지혜 또 드러난 조금이라도 더 정장된 복력 등등으로 지금부터 예수 회양하고 나부터 그 힘을 가지고 더 꾸준히 더 열심히 자기를 레벨을 높여야 돼요. 전부 다 레벨 높여야 돼. 레벨이 낮으면 별 수가 없어. 레벨이 낮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도 소한테 가서 소의 레벨에다 대고 가서 경을 읽어봐. 소가 그 경을 알아듣습니까? 소한테 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 조금만 알아들어. 소한테 가서 막 하면 조금 조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자 말로 뭐라고 해요? 넉자 말해요. 뭐라고 하는지 우이 독겨 그런 거. 레벨이 낮으니까 안 돼요. 우리는 레벨을 높여야 돼요. 예수제의 기간은 집중적으로 내 레벨을 높인 집중 수행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레벨이 좀 높아졌네. 그러면 높아진 이 레벨대로 이제 쭉쭉 사는 거라. 자꾸 높이면서 또 3년마다 한 번씩 집중적으로 내 레벨 높이는 집중 기간을 갖고 그 3년 안에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집중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연암 스님 칭찬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칭찬은 이제 한꺼번에 달 게 아니라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연암 스님이 그 생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신도님들을 집중 수행시키려고 하는 원력이 갖고 이 도량을 갖고 있는 중인데 저 밑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방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집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한 시대를 만들려고 원력을 세우는데 아마 원력이 성취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비심이 많으셔요. 자비심이. 내가 아까 말하는데 한국 불교는 이 불교뿐만 아니라 이 사바세계가 다 그런 건데 특히 불교가 이 종교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 불교뿐만 썩은 게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 다 썩었어요. 통일교, 무슨 신천지 다 썩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뭐가 이렇게 하면 다 모여. 우선에 막. 진실한 스님들한테는 잘 안 와. 우선 막 눈가림을 하고 해갖고 막 뭔가 이렇게 해서 막 혹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런데 끌려가. 신실하게 정말로 정법을 알려준 스님들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히 전하는 그런 목사들한테는 숫자가 적습니다.
사람은 진실하니까. 사람 꾀를 안 부려. 안 속여. 사실게 말 사람을 안 속인단 말이야. 사람을 막 속여먹는 사람들한테 막 끌려가는데 진짜 이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속이니까 속임에 빠진 사람들이 쭉 고에 그런 것이 이제 그 인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가는 거예요. 통일교 마찬가지. 신흥 종교 처음부터 속임수입니다. 기독교도 아주 내가 아는 그 훌륭한 목사도 있는데 그 교회 많이 안 옵니다. 가문 이설하고 막 방편을 쓰고 막 쇼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뭐 신비스러운 얘기가 전부 다 이단이야. 예수님 볼 때 잘못된 거야. 근데 그런 기독교가 잘 돼, 한국도. 불교도 마찬가지야. 진실한 스님들이 하는 데는 방편을 그렇게 막 사람 속임수 안 쓰니까. 근데 우리 연암 스님은 내가 보니까 정말 진실한 스님이에요. 맞죠? 맞죠? 맞아. 너무 진실해. 너무 진실해서 꾀를 부릴지를 몰라. 좀 꾀를 약간 부려야 되는데 세상 살려면은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진실하면 살 수가 없는 게 이 사바세계 현상이야. 그래서 방편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근데 우리 스님은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진실하니까 신도들을 절대로 피해 안 주려고 그래요. 부담 안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진실한 스님을 만났을 때 아마 내가 보기에 이럴 겁니다. 연암 스님은 한번 만났다 하면은 안 가. 안 갈 거라. 왜? 내력이 있거든. 사람이 진실한, 근데 상대방이 인자가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야. 근데 약간 여러분들 마음은 여기 모이면 얼굴을 내가 요 보니까 우리 앞에 앉은 애기 보살, 응? 이분이 다 진실한 인자들이 많아 보니까 얼굴에 우리 청년도 이 얼굴이 신실한 인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신실한 연암 스님의 그 자료에 끌려와서 함께 있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얼렁뚱땅한 사람들은 여기 안 와. 왔다가도 얼렁뚱땅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가버려. 이 남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고로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람에 가깝다. 박수. 맞죠?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이야. 진실해야 돼요. 우선 먹기는 꽃감은 달지만 그 못 쓴 거예요. 아니 꽃감은 그래도 괜찮지. 우선 우선 좋은 것이 나중에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투기고 대표적인 예가 김건희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법문해 준 거야. 법문 대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선 잠깐 좋으려고 까불다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것을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김건희 대단하니까 진짜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선 좋으려고 까불다 막 터치다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김건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래. 우선 좋으려고 반짝하다가 긴 고통.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선 잠깐 줬다가 긴 고통이 좋겠어요. 지금은 괴롭더라도 긴 즐거움이 좋겠어요. 지금은 약간 힘들고 인내하고 인고하고 인욕하고 노력하면서 지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점점 계속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잘 사는 길이 삶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 연암스님이 잘 이끌어줍니다. 연암스님 실력도 대단해요.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얘기 하면은 본론이 또 할 게 많으니까 또 나오면 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은 좋은 절 다녀야 돼. 좋은 절이 뭐냐? 터도 그런 데 괜찮아야 한다니까. 터가 집터도 그런 데로 집터도 중요합니다. 근데 집터보다 더 중요한 절터야. 절터는 많은 신도들이 와서 복 받고 공고고 해야 되는데 기가 없고 그래. 뭐 기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와서 기도하면 기도 영험이 없고 그런 절은 터가 안 좋으면 안 돼. 절도. 그래서 절은 전부 다 터가 거의 다 옛날 절들은 터가 좋습니다. 새로 생긴 절들은 다 좋은데 찾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새로 생긴 절치고 터가 좋은 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운영하는 스님이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연합팀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용인에서 참 좋은 지를 다니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은 예수제사 해가 있는 여기 여러분들이 참여를 여러 번 이 예수 기간도 했을 겁니다. 근데 참여는 함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보혜는 행품에도 참여분이 나오는데 이 적응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참여를 해요. 처음엔 자기 참여야. 내가 내 참여를 하고 나서 중생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중생들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게 이 참여는 그 참여도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하는 게 참여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적 기간 동안 참여했지만 앞으로도 또 참여를 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데 참여는 크게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사참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신고부터 해봐요. 참여를 내가 살다 보면 남편한테도 잘못할 수가 있고 남편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한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또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 남편하고 아내가 잘 지내야 돼. 이 남편하고 아내가 잘 지내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잘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 노릇이 어려워요. 다 공부하고 됐는데 이 안 하고 된 게 두 가지가 있어. 다 의사도 다 의사들 공부해서 의사 되거든. 다 무슨 기술도 다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된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학을 안 배웠어. 아버지 학 배웠어? 아버지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랑은 어떻게 해야 되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려면 어떤 것이다. 내가 좋은 아들을 두려면 어떻게 마음 가지고 해야 좋은 아들 자녀를 둘 수 있다. 등등 아버지 학을 배웠습니까? 여기 아버지들. 아버지 학도 안 배우고 아버지 됐어. 어머니도 얼마나 중요한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신사임당이라고 하죠. 왜 우리나라 이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사임당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로서. 어머니는 심사임당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 훌륭한 어머니야. 그리고 어머니학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머니학 공부해봤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일단은요. 아버지의 힘을 빌려야 되지만 좋은 자녀가 와야 좋은 씨를 땅에 뿌려야 좋은 밭이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가 나쁘면 그건 좋은 작물이 안 나와. 좋은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면 예수자하고는 약간 거리가 머니까 다음 기회로 예고편으로 넘어가봅니다. 예고편으로. 네. 그래서 다음에 궁금한 거 언니 되면 언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원하잖아요? 안 오면 안 오고. 뭐 별로 원하지 않은 것 같네. 네? 원해요? 네. 그럼 다음에 한번 할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못다한 얘기는. 이거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는 크게 사참과 이참이 있다. 이 사참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실수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앙금이 생겨요. 부모가 자식한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약도 안 하고 어머니 약도 안 배운 부모들이 자식한테 계속 실수합니다. 실수하면은 얘야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래야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데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자식한테 실수해놓고도 자식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안 돼.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실수하고 나면 반드시 애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 게 참여예요.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그때 깜빡하고 실수를 했다. 아이고 내가 너를 이해를 잘 못했다 하고 애한테 풀어주고 미안하다. 참여 그거 어렵지 않아요. 미안하다. 내가 참 너한테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게 애한테 한 참여야. 또 남편한테 마찬가지야. 여보 내가 그때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당신 말도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화를 내고 마음을 아프게 했네. 참 미안하게 됐네. 미안해요.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게 참여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게 참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참이고
회는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회예요. 참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반성했으면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 거라. 그게 회란 말이야. 이게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참회를 하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또 자식들도 부모님 얼마나 속을 썩여. 속 썩이는 그는 하면 안 돼. 부모님들이 얼마나 뭐라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꽁 저는 뭐라 하면 또 저 삐질까 봐 뭐라 하지도 못하고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우리 부모 자녀들 있잖아. 부모님은 잘못하고 나서는 아버님, 어머님 그때 내가 막 난동 뭐 해서 막 깡깡거리고 뭐 해서 죄송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참 훌륭하시고 어머님 훌륭하신데 미안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참여라. 예? 알았어? 잘 알아듣는다. 앞으로 잘 되겠다 관상 보니까. 앞으로 저래 꾸준히 다녀. 복 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 오. 진짜 보통 눈빛이 아니야. 응? 저 사람 아주 잘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야 돼요, 앞으로. 어제 누구냐, 누구. 너도야 보니까 그렇다야. 야. 다음 또 보자. 어린데 많이 와야 돼요. 이 절은 앞으로 여기 절에 다니면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니까. 그거 보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냥 번개불이 껌먹듯이 되냐. 이 스님은 사카린은 안 쓰더라고, 사카린. 사카린 물에 넣으면은 금방 달아. 그건 절대 몸에 해로우니까 안 써. 그러니까 이 보약을 져주진 식이지 금방 효과 나는 약은 안 줘. 몸에 해로우니까 부작용이 크니까. 꾸준히 보약은 금방 효과 안 나타나. 이 스님은 보약을 지어주는 스님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았죠? 물로 말하면 단물, 사카린은 물 안 타줘. 사카린은 그때만 달지 몸에 해로워. 설탕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스님은 꿀물을 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꿀물 구하려면 힘들지 않아. 그런 비유를 들으면 그랬다 이 말이야. 알았죠? 뭔 말인지? 예, 이 자리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 때문에 이 말 했는데 이 자리 다니는 사람들 두고 보세요. 이 스님 가르침 받으면은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그냥 금방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금방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꾸준히 해야 돼. 알았죠? 예, 참여도 이제 앞에 여러분 꾸준히 하자. 그 다음에 예술제에서는 이제 빚 갚는단 말이 있거든. 빚 갚는다. 너가 이렇게 할 경이 몇 권이다. 빚 갚아야 할 돈이 몇 냥이다. 이거야. 종이돈 어디나 종이돈. 종이돈 어디 있어? 종이돈. 그게 저 돈으로 빚 갚는 게 아니야. 상징물. 너는 빚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빚을 갚아. 이 상징인데 이 빚 갚는다는 말은 이 상징력을 통해서 보시를 많이 하고 내 힘껏 막 억지로 게 아니라 보시는 즐겁게 해야 돼. 내 힘 따라서 공양을 올리고 봉사하고 베풀고 그게 빚 갚는 거야. 그런데 예수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빚개념으로 보면 빚이고 은혜야, 은혜. 우주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주 은혜를 많이 있거든. 태양의 은혜, 물의 은혜, 공기의 은혜, 모든 우주의 은혜 어마어마합니다. 또 부처님의 은혜, 불보살님의 은혜,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 사회의 은혜, 나라의 은혜도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많이 은혜를 살고 있는데 은혜를 이제 많이 입었다는 것은 빚을 많이 졌다는 뜻이야.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것을 또 빚 갚는다 이런 말로도 쓰는데 왜 그 말을 썼느냐?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일 한다 하면 내가 좀 막 좋은 일 한다는 상이 생기죠. 근데 내가 빚을 갚는다 상이 없어. 빚 갚는데 무슨 좋은 일 해놓고도 빚 갚는 거야. 상이 없어지잖아. 근데 좋은 일 하고도 내가 좋은 일 한 거야. 내가 뭐 좋은 일 했어. 그럼 보이지 않게 상이 생긴단 말이야. 이 상이 무서운 거거든. 이 상도 없이 좋은 일 하는 것을 빚 갚는다. 이렇게 말한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제 기간 동안에 사실은 다음에 예수제 하는 내가 입제 보면 와서 할 거라. 초청하면 입제 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제 기간 동안에 잘 제대로 한번 해봐요. 제대로. 근데 지금 내가 예수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전부 다 한국 불교 예수제는 형식적이야.
예수의 진정한 취지를 못 살리는 거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방편이거든. 중생들인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든 일종의 이것도 중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관심을 끌어가지고 인도해 주려고 하는 깊은 취지가 있다고. 백중도 마찬가지. 전부 다 우리 중생들이 말을 안 들어. 미끼를 좀 던져줘야 돼. 갖고 이렇게 꼬아. 일종의. 이 말이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쉽게 알아듣게 말하면 유도한단 말이 꼬은 게 아니라 유도해서 안 따라오니까 유도를 해가지고 끌어올려주는 방편들이라. 예수죄고 백중 그거 모든 의식이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막 유인해가지고 인도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열반의 세계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우리들이 세상 사는 데는 다 복이 필요합니다. 행복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근데 행복은커녕 괴로움이 많아. 이거는 괴로움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이 행복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 잠깐 좋은 행복, 임시의 행복, 일시적인 행복. 그러니까 거기는 독이 잘못하면 뭐가 있느냐? 잠깐 좋으려고 죄를 짓는 행복도 있어. 잠깐 좋은데 그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이지만 그 때문에 다음에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걸 가짜 행복이라고 해요. 그럼 가짜 행복도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가짜 행복은 잠깐 좋지만 다음에도 좋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거고 그런다면 이게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잠깐 좋은데 나중에 나를 망치는 행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해. 야, 죽바람 나가서 춤추면 좋지 그때는. 그러면 잠깐 좋지만 나중에 아주 안 좋은 것이 날아온단 말이야. 맞죠? 도박하다 막 하면 딱 오면 좋지. 그땐 좋지만은 그 완전히 나중에 패가 망신하는 그런. 그래서 이 세상은 일시적인 행복도 법에 맞게 이 열람신 같은 이 초기 무기도 공부하고 법에 맞는 거 하게 받아서 이 세상 이 복도 이 법에 맞는 행복을 갖고 가고 해가 돼. 지금 잠깐 줬다가 나중에 아주 안 되는 그런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업 따라서.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 사람들이 모든 이제 인도자가 필요해. 등산도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그 산에 올라가려면 인생이라고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인생에는 선식이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이야. 인생의 가이드를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연암 스님은 인생의 훌륭한 가이드예요. 선지식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야. 다른 데를 가보세요. 내가 지금 내일 가려고 안 가는데 우리 저기 서울에 형편없는 것들이 저 장악해가지고 신들 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환자가 병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환자가 병을 나려면 딱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병을 나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내가 병 나으려는 의지만 있다고 병 낫나? 세 가지가 필요하는구나. 환자가 병 나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내가 병 날려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맞죠? 그럼 병 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인생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우리가 병이 들어는 게 종생이라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해서 완전한 행복,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3분만 더 할게요. 3분만. 그래서 예수 신앙을 나서 앞으로 지금 배운 대로 더 열심히 명상을 하고 연암선 명상 전문가니까 연암선 명상 지도 받고 이 집에서 경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때 경을 몇 권 읽어라 한 것은 지혜 공부를 많이 해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걸 끝내지 말고 이제 이걸 지금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지혜 공부를 하자. 마음 공부를 하자. 꾸준히 마음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온 가장 보람되게 사는 사람이야. 이 세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복도 받고 화도 받고
모든 게 마음 운전에 따라서. 이 마음 운전 잘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행복선언은 좋은 환경이고 좋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교 끝나고도 정기적으로 법회 오면서 또 집에서도 꼭 스님 시킨 대로 명상하고 해서 이 예수교 끝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 한 만큼 죽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잘 되고, 죽은 뒤에는 내가 지닌 예수의 공덕이 100% 나한테 7분의 7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예수의 때는 더 하고, 예수제는 강조 기간이니까 끝나고 나서 어떻게 계속 꾸준히 열심히 마음 공부하고 복도 짓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오늘 여러분 좋은 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 오늘부터 이제 아주 여러분 막 좀 많이 먼지로 거울로 말하면 우리가 아주 맑은 거울에 먼지가 막 끼우면 거울로도 못하잖아. 근데 예수제 하는 이한테 여러분의 마음에 먼지가 많이 틀어져 나갔어. 근데 아직까지 다 안 닦여 나갔어. 응? 근데 많이 닦여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제 하기 전보다 레벨이 좀 조금 높아졌단 말이야. 지금 100% 높아지지는 않았어. 조금 높아져. 조금씩 높여야 돼. 한꺼번에 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하고 나면은 내일부터 오늘 가서 하면은 점점 좋아집니다. 하게 될 있어. 안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만인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보니까 예수제 점수가 많이 안 나와. 한번 따져보니까 점수 보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와. 그런데 다른 데를 예수제 한 사람보다는 점수가 높네. 네, 다른 데보다. 근데 점수, 예수제요. 우리나라 예수제 문제가 많아. 그거 안 가르치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다른 데서 한 것보다는 레벨이 높아졌지만, 아주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듣고 내일부터 지금 올라온 레벨에서 점점점 공부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 좋은 데랑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하고 몸 건강하고 가정 평화 있고 죽을 때까지 액난 소멸하면서 그런 대로 잘 살고 죽은 뒤에는 더 좋은 올라가서 부처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예수의 해양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까지 올라가는데 이것부터 새 출발이다. 오늘 새 출발. 이제 묵은 때를 예수를 통해서 묵은 때를 어느 정도 청소했고 지금부터 새 출발. 열심히 부처님 세계로 가는 행복한 얘기가 행복한 서는 행복한 붙자 여러분들 그렇게 삽시다.